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주제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면에 종교적인 입상이는 무성한데 그래서 무슨 열매라도 있을 것 같아서 가까이 가보면 아무런 열매 없이 입술로만 종교적인 그런 행사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비록 구원받아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동력자로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오후에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우편함에서 편지를 하나 봤는데 구원파에서 저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구원파. 그 사람들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 책무가 있는 그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본문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비결. 비결이라는 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뛰어난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예수님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데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대로 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고 이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열매를 이렇게 판단할 때에는 외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학을 공부한다. 신학의 석사다, 박사다, 교수다, 목사다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정말 기본의 기초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 영접, 심판, 신비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왜냐하면 말씀으로 풀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교리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풀로 신학대학의 신대 교수조차도 영접이 무슨 말인지 그 일곱 심판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부 지리서도 냈지만은 단 한 사람도 답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명확한데 자기들의 교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은행을 성경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나 교제나 설교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적으로 살핀 다음에 이제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별력이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제한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아니고 몸과 지체의 관계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에서 잘라져 버리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를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예수님의 몸에 칼을 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열매 맺는 비결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가지처럼 나와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유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주의 정상에 있습니다.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셋째 하늘 정상에. 근데 우리는 여기 이 지구에 낮고 낮은 땅에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중에서도 위대한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 교회가 영적인 유기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교회 목사님이 그 동일한 주제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내 설교문을 보셨지? 설교회 목사님도 동일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실 때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기체가 되면 비슷한 생각과 개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밖에 있는 나무들을 보시면 열매가 있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씨가 있는 그 씨방이 발달해서 만들어진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실, 복숭아, 오이, 호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뭐냐면 진과라 그럽니다. 참 열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와는 별도로 암꽃의 꽃받침이 발달해서 만들어진 열매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위가 헛 열매라고 이렇게 하는데 맛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 배, 딸기가 이제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오이나 호박이나 가지, 고추 이런 작물들 열매를 어떻게 하면 잘 맺게 할 것인가. 실제로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는 저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도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마다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고 병충해를 잡고 가지치기 하는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수교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보면 농사를 실패했다고 해서 올해 고추 농사는 망했다, 오이 농사는 망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제 가족이 베란다에 고추 모종 3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그루에서 고추가 2개 열렸습니다. 처음 제가 무언가 심어서 열매를 이제 보았는데 농사를 모르는 저희들은 아주 기뻤습니다. 제가 이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2그루의 고추 모종은 꽃만 피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농사를 실패했습니다. 농부인 제가 잘못한 거죠. 다른 나무하고 같이 심었기 때문에 영양분도 못 받고 햇빛을 못 받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고추나무가 관상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농부로서 농사를 지으시면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조건만 맞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농사꾼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면 그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곁으로 가신 겁니다. 열매를 드시려고. 19절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왜 가셨겠습니까? 이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이제 열매가 있을 거야 하고 간 겁니다.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더라. 잎사귀가 무성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그런데 잎사귀만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무는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얼마든지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잎사귀면 무성하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시간에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잎사귀가 무성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후원한 듯 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후원을 할 때는 기도하고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물질들은. 근데 하나님의 돈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해서 중간에 예를 들면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신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뭐 저런 사람이다 해서 하고 자신의 바닥을 다 보이는 거게 됩니다. 분별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원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곳에 하나님의 일을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누군가 이제 후원을 했는데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면 다른 곳에 하나님의 사에게 후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목사고 간도사고 무슨 교수고 박사고 무슨 그런 사람들, 또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도 입만 무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잎사귀가 자신의 의라는 것을 모르는 기머거리 독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음주하고 음행, 간음 이런 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교만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그 루시퍼가 음행이나 음주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 교만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주면 어느 것이 죄가 제일 크냐? 제가 보기에는 교만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인임을 알고 양심의 가책도 느껴서 주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성령님의 찔림이 있으면 자백하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물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돌아서기라도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바리새인들은 교만의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육신의 창문을 벗는 동안 자신을 뒤돌아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른다는 것이 이런 마귀입니다. 두려움을 모릅니다. 사역을 반대하는 마귀의 입장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이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나간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모임을 결성해서 자기들만의 판단으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사역을 판단하고 목사님에 대한 비난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나가는 자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그렇게 말하면 좋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능력을 한번 그리스도에 한번 해봐라. 너의 능력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어떤 거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들이 뭐라고 그리에서 외치는지. 목사님을 대신하는 영적인 권위를 자기가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외쳐야죠. 그리에서. 목사님 같은 권위를 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에 하는 상대와의 교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리스도교를 하면 저는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헬기 조종사도 있고 택배 기사도 있고 세상 음악에 관계된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를 대적해서 자기들이 그 영적 권위를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어서 이제 내가 일하려고 하면 그 무슨 열매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가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하면 지옥에 가지만 구원받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행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행위 있죠. 그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럼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몸통을 거쳐서 나뭇가지에 그대로 영양분이 공급되고 햇빛을 받고 해충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럼 가지를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뭇가지는 뿌리에서부터 나무의 몸통을 통하여 공급되는 영양분을 받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힘으로 나뭇가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가짜 열매, 육신적인 열매가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도구가 되거나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이 열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제 위에는 앞 구절에는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육신의 일과 대비되어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성령의 행위,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제일 먼저가 이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달리는 열매를 못 나오게 누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있습니다. 의의 열매도 있고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의의 열매는 이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열매입니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시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징계당하면 그렇죠. 그런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이 징계를 통해서 맺는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이 징계를 당하거나 고난이나 이런 것이 당하면 두려워합니다, 개인이. 아무것도 아닌데. 몇 분 훈련한 사람들은 그런 것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의의 열매를 오히려 맺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입술의 열매도 있고 거짓말의 열매도 있고 몸의 열매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열매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 로마서 6장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저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 사망을 맺는 열매야. 죄들의 정력대로 하면 사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로마서 페치쪽의 7장 5절을 보시면 7장 5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력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죄들의 정력대로 하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계속 죄들의 정력에 노출되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 1절에는 나는 예수님이죠.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이 비유의 전체의 그림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에 비유하시고 예수님을 몸통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가지가, 나뭇가지가 예수님이라는 몸통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다른 것에 붙어 있거나 나중에 이제 거짓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소돔의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이것을 거짓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나뭇가지가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참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포도를 맺느냐? 그래서 썰개 포도라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여러분 썰개 포도라는 거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이게 신명기 32장에 보면 32장 32절에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거짓 포도나무, 이 소돔의 포도나무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독이 있습니다. 32장 32절 보시면 33절까지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이 썰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다른 포도나무, 다른 포도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최고인 것입니다. 다 좋은데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나 목사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면 영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육신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각성하고 분별해서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매일 이제 성장해야 이러한 썰개 포도나무에 접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잠언 11장 22절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분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별이 얻으려면 여러분 제가 잠언서를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언서를 꼭 매일 한 장씩은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면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참이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자신을 참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는 참된 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이 있으면 거짓빛이 있습니다. 참빛과 비슷한 것. 거짓빛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빛의 천사인 루시퍼가 이런 빛을 나르는 자입니다. 빛입니다.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은 화려한 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텅텅 비어있고 완전히 반성경적인 것들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언어의 유의 속에 빠뜨려서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지금 현재 정권을 잡은 자들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대한민국 앞에 기다리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민주, 평화, 더불어 이런 구호는 국민에게 번영을 약속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정작 자기들의 배만을 숨기고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법률을 입법하고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도록 반헌법적인 행정명령을 내리는 저들이 거짓말쟁이들이고 마귀의 종들입니다. 거짓 빛인 것입니다. 보존된 성경을 반대하면서 다른 성경을 펴서 마귀의 교리를 퍼뜨리는 그 사람들도 정치인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 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지만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참 빛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루시퍼에 종받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대주의를 배격하면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은 거짓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원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참된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참된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참된 빵은 예수님의 찢겨진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이고, 그 참된 빵 어떻게 먹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영접함으로 먹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에서 눈에 보이는 그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그 참된 빵을 먹는 것이라고 거짓말하면 그것은 가짜 빵이 된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그 화채설 이런 것들 전부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여기서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셨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했듯이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에는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한계를 잘 아시는 주님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편에서도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간정하고 있습니다. 햇빛과 영양분을 가지에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의 주인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이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그러니까 싫어하는 마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도화된 교회들을 보면 새벽마다 교회 가고 뭐 수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일주일에 벌써 3, 4회 이상을 교회에 가서 무엇을 열심히 하게 하지만 그 열매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기 15장 2, 3절을 보시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이제 여기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과 지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그 비결에 한해서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첫 번째 여기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이 말은 지옥에 보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을 아는 성도는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비결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모르는 성도들은 죽는 순간까지 입만 무성한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도화된 교인들인 것입니다. 모릅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 것인지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쁩니다. 뭐 새벽에도 나가고 또 나가고 봉사하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누가복음 19장에도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제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모두에게 우리 똑같이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한 문화를 장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0고을을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래 너는 5고을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문화를 받아서 땅에 묻어놓고 장사하지 않은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이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속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 얘기하면 제가 꼭 질문하고 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사 어떻게 잘 되십니까? 혹시 땅속에 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꺼내서 여러분 장사하십시오. 똑같이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재능이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땅속에 숨겨두고 자신만 몰래 문화를 꺼내서 보고 또 땅에 파묻어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본가이십니다. 야 내가 그러면 은행에 맡겨뒀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왜 그걸 땅에 묻어뒀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문화를 받으시면 문화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장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간증을 주시면 제가 영어로 번역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걸 배웁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주십니다. 자기가 글을 쓰면서 배운답니다. 그 구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사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어떤 보석이 쌓입니까? 은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잠잘 때에도 영어권에 속하는 사람 그걸 봅니다. 여러분의 상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본가들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사익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구령하는 방법도 좋고 찬양도 좋고 글을 쓰거나 번역을 하거나 그러한 재능과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서 장사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조건은 자신의 육신을 죽은 것을 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규제받으면서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주한데도 종교적인 행사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눈에 열매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가짜라고 매도하는 이런 일은 조금 주의해야겠죠. 또한 구원받고 주님께 헌신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주님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이. 자기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일찍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죄 때문에 그런 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먼저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불효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불효하는 사람.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습관들, 환경적인 이런 것들, 음식을 섭취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질병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체력을 관리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역을 맡긴 사람은 그 사역에 달성할 때까지는 주님께서 지상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체력도 관리하고 여유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 제 표정이 어떤 질병이 있는 것 같아.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건강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저한테는 아름다운 충고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해충들을 없애고 가지치기를 하거나 잎을 따주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해충들이 왜 그 포도나무에 열매들에게 이렇게 달려들겠습니까? 달콤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시샘을 그 열매를 향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옥합이 깨지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누가 공격을 합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듯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처음 헌신하고 나서. 그 해충들이 이번에 교회를 대적하고 나간 그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도지만 보면 그 사람들은 마귀처럼 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걸 중국에 전하면 중국으로 전한다고 공격하고 북한에 전하면 북한에 전한다고 뭐라 하고 영어로 번역하면 네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느냐 그렇게 저한테 실제적으로 여럿이 있는 데서 공격했던 그들입니다. 그 해충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 집사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지금 배교한 나간 자. 이제는 제가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해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충이나 병든 가지들, 입만 무성한 사람들의 눈길을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제에 충실하면 나뭇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만 무성한 종교적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 햇빛을 가린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에도 그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뭇가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열매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일하거나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의지를 사용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 의지를 사용을 오히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제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모든 사단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열성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것은 그런 행위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것이 육신적인 열매가 되고 가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주님 앞에 친구를 대하듯이 말을 해봐야 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토한다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열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말씀드리기 시작할 때 이제 열매 맺기 첫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체면을 조금 구기거나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이 얘기를 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고 위정하고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조금 흔들면 바로 들통이 나서 교회를 대석하고 나가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열성으로 열매를 내려고 시도하면 가짜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내는 달콤한 포도가 아니라 거짓 포도나무에서 내는 쓸개 포도를 내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분들하고는 교제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잠언을 읽지 않는다는 육신적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일 잠언을 읽어도 부족한데 매일 한 장 읽고 은혜 받아서 다음 장은 내일을 위해서 남겨두려고 제가 아끼는 게 잠언인데 30년이나 읽지 않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대석하는 그런 자들을 옹호하고 사익을 비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말을 지적하면 그 사람을 사람이 없다고 폭언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상 머리에 앉아서 강의만 하는 자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인 수만 많으면 되니까 싸우지 말고 포용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결코 악과 동행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가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가짜들하고 어울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좋은 점이 이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매달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조건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주님께서 매달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지향적이고 육신을 만족시키려는 성향이 있으면 이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만의 왕이 죽어나기 때문에 교만의 죄만큼은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정결케 하여서 그 열매를 달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사망을 머무르고 있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는 자들의 열매는 모두 가짜입니다. 육신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이 말씀. 보존된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모르고 외치는 그 모든 사람들, 듣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저도 제도화된 교인들을 내 고향 친구 중에도 있습니다. 말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전부 마귀적인 교리입니다. 한 사람이 혼도 구령하지 못하고 마귀의 교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교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단순히 농사꾼과 나무꾼의 그러한 관계 또는 나무와 가지라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로 보아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내 영을 주관하시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이 혼을 주관하고 혼을 몸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죄아들하고는 이제 단절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신을 계획해서 하는 일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열매를 제일 먼저 드러나죠. 육신이 먼저 해버리니까. 행위로 바로 나오니까. 혼하게 가지도 않고 영위로 가지도 않습니다. 육신이 그대로 해버리면 열매는 바로 드러나지만 잠시 후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정결케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듯이 따뜻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잘라야 할 것들은 가감하게 가지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지금 그 습관들은 잘라야 할 것들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좀 더 성장하시면 이제 잘라야 할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불이 더 밝아집니다. 그러면 어둠에 속해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잘라야 됩니다. 상상은 어떻습니까? 제약된 생각들. 이제 몸으로 죄짓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거는 감히 못하겠다고 하면 이제 상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라야 하는 것들. 상상으로 죄짓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들어온 통로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영화든지 세상 사람들의 강연이든지 그런 것들은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존심은 어떻습니까?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런 것들. 자기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를 내세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다 못 박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장 작은 설교자, 제가 가장 못하고 작은 설교자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나 같은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종교적인 요식 행위들은 모두 잘라야 합니다. 제독교인들 중에 제가 엊그제도 어떤 분과 상담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분이 너무 찜찜해서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 가야 된다는 거죠.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를 하고 싶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면 됩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웅장한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잘생긴 목사가
스피커 저음으로 조용히 말을 하면 이제 그게 좋아서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면 그 감정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적인 요식행위입니다. 일어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그래서 진지하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날 오늘 하루를 이길 힘을 달라고 아버지 앞에 강구하는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새벽 기도에는 카톨릭의 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순을 따주고 필요한 순들만 남겨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잘라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도 나무를 잘 다룰 줄은 모르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예전에 어떤 사무실에 들어와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의 잎을 다 따는 겁니다. 가지치기. 이렇게 왜 다 따냐고 보기 좋은 것들을. 그분 하는 말씀이 이대로 놔두면 몇 달 안에 다 말라 죽는다고. 뿌리가 견디지 못한다고. 잎만 무성해서.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4절의 말씀은 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모두 지리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루시퍼 5번째 그룹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집니다. 구원받지 않는 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 있지만 지옥에 던져집니다. 근데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영적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완벽한 구원 교리입니다. 이런 완벽한 구원 교리를 버리고 다른 부정확한 가독이 서신에서 구원 교리를 뽑아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도 매일 주님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동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도 매일 죄의 능력과 싸워서 이기고 주님과 밀착되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막는 틈을 메우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틈은 내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마귀와 주변 사람들의 공격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여러분 루카마 목사님의 주역서를 보셨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 계십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육신적인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려 그러면 이 애들은 먼저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이 마귀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이 없이 밀착해서 주님과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밀착되지 않고 벌어져 있으면 걔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성장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을 이렇게 전도지 사역이나 말을 하면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누가 지시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를 들면 목사님 너 이거 해라 하면 그게 하나님이 지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멘을 순종해야죠. 저도 순종을 했고.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군대 생활할 때 아침에 기도하는데 넌 오늘
저기 45km 위로 올라갈 텐데,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45km 위로 올라가면 어디 가서 그거 할 텐데, 거기 군중병을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아니, 시간도 없는데 그 무슨 사고방평하는데 언제 그 군중병을 찾고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그 아침에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잠깐 그 겨울이었는데 이거 난로 불을 쬐우려고 위병소에 갔는데 그 병사가 한 명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걔한테, 야, 너가 군중병이냐? 아니, 자기 군중병이라는 거. 그 복음을 전했죠. 뭐 몇 분 안 돼서 바로 구원 받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가 또 완강하게 저항하고 마음을 산란하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치를 알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더 완강하게 저항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마귀와 거짓 형제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들도 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는 냉정하게 가슴은 따뜻하게 똑바로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자신과의 사이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간격 없이 밀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그 틈을 허용하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얘기라도 해주죠. 표정이 왜 그래? 제가 이 표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데 아직 표정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거울을 보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기도하고 찬양으로 그 마귀의 세력을 다 쫓아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자신 사이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간격 없이 그렇게 밀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행태로든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얼마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그때는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한 세상을 살면서 자신을 말씀으로 정결케 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참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는 가지는 그 사람들은 다른 자들이 주워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죄악, 어떤 사람, 어떤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님께 밀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의 근심이 커지면, 마귀의 공격이 심해지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빨리 들어가야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겠다. 빨리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뛰어가고 싶습니다. 길거리에서 기도는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을 다 합니다. 내 사정을 다 주님께 얘기하면 그 기쁨과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그 공격들이 다 분쇄되고 오가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기꺼이 바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들이 달리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저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은. 자기 의라는 잎사귀로 무성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경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